찬송가는 340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이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길에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사모하며 듣고 기뻐하며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1절까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22절에서 23절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 수전절은
한우카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우카를 기원전 164년부터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이방인 이제 특별히 이제 그 셀류코스라는 셀류코스 제국의 헬라 제국이죠. 헬라 제국의 그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더럽혀진 그 성전을 마카비 형제들이 다시 탈환해서 봉헌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 성전을 빼앗겼다가 성전 모든 그 율법과 제사와 이 모든 것들이 폐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탈환하고 그리고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했죠. 굉장한 사건이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죠. 죽고 우리는 정경으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은 제2 성경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카톨릭에서는 외경으로 포함시켜 있습니다. 이 마카베오 상하.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때 그 헬라 제국 셀류쿠스 왕조와 맞서 싸우면서 민족적이고 종교적인 항쟁을 이어갔습니다. 그 기간에 마카베오에 보면은 그 기간에 수만 명이 믿음 때문에 죽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피해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 기간에 정말 그 믿음 때문에 죽은 영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에서 올려드린다고 하고 또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 굉장히 많은 그 환란과 곤고함과 그 기근 속에서 죽어간 영혼들이 많이 나오죠. 그게 다 이 마카베오에 있는 그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죽어간 이야기가 그 배경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수전절은 그리고 일부러 언급되고 있는데 이 수전절은 요한복음 10장에만 나오죠. 이 신약 성경에 수전절이 나온 것은 우리가 읽은 바로 요 본문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곳에는 전혀 수전절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수전절을 일부러 언급한 거죠. 이 수전절은 겨울의 이미지와 딱 맞습니다. 스산하고 차갑고 냉엄한 그 현실 앞에서 아마 주님은 그 죽임당한 영혼들의 그 울부짖음을 느끼고 계셨을 것입니다. 수전절의 이미지, 수전절의 느낌은 환난, 순교, 죽음의 이미지입니다. 마지막 때. 이 에피파네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어떤 수전절 한우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근데 그 에피파네스 이 신의 현현이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 사람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짐승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인물이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짐승 제단에다가 우상을 놓고 그리고 돼지 피를 뿌리고 돼지를 먹게 하고 모든 안식일을 금하게 하고 안식일 지키는 것도 금하게 하고 율법 지키지 못하게 하고 했던 모든 음식법 다 폐지하고 그렇게 했던 굉장히 치욕의 역사고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이스라엘 자손으로서는 이 성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엄청난 순환의 역사였죠. 근데 그것을 무력으로 다시 되찾은 것입니다. 되찾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죠. 반면에 또 우리 그 22절, 23절에 보면은 솔로몬 행각이 나옵니다. 솔로몬 행각. 예수께서 수전절에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거니셨다 이렇게 나오죠. 이 솔로몬 행각은 또 정반대의 이미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번영을 꿈꾸는 지상 왕국의 이미지가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 민족, 자기 땅에 집착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솔로몬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이 솔로몬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또 들에 피는 꽃을 보라. 솔로몬의 영광도 솔로몬도 이같이 아름답게 입지 못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영광을 솔로몬으로 비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당시 그 유대인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들은 수전제를 통과했고, 그들은 많은 이 마지막 때의 그 환란과 순교, 그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이 정말로 마음에 원하는 것은 솔로몬의 영광을 채워줄, 솔로몬의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것을 이제 대조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인가? 그곳은 어린 양의 보좌가 있어야 될 곳입니다. 그곳은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곳이고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께서 쉬는,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곳에 예수를 공격하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24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는 유대인들의 중심지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우성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태까지 주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빛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요, 또 내가 곧 목자고, 내가 바로 그 선지자고, 내가 바로 의의 교사, 의의 랍비이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그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은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밝히 드러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질 않았습니다. 왜 듣질 않았을까요? 왜 그들은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유대인들의 메시아임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메시아는 지금 자기 눈앞에 보이는 이 초라한 행색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 로마 제국의 모든 악의 무리들을 다 소탕하시는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메시아 상은 정복하고, 그리고 승리하고 이기는, 그래서 칼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수전절 이 하누카에서 그 마카비 형제들, 마타디아스를 비롯한 모든 마카비 형제들이 그러니까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칼로 혁명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운 거거든요. 그런 영웅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웅, 이 그들의 메시아 이미지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고 영광스럽게 회복하는 이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오는 것을 간절히 열망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런 시대가 있잖아요. 일제 치하에 있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독립을 원했고,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지금 뭐 나라가 아주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온통 관심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상황이었던 거죠. 그들에게는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메시아, 그러면은
왕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왕의 기름 부으심, 제사장의 기름 부으심,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그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이념에 부합하는 메시아를 간절히 열망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고난에서 건져주실 정치적 메시아. 만약에 그런 메시아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들은 지금 사실은 이 하나님 나라 운동, 킹덤 무브먼트를 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뭐 바리새파, 뭐 사두개파 또는 뭐 SNF파 이런 모든 그 당시에 운동은요 다 정치적인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념이 있었어요. 똑같은 이념이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진정한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이 수고한 열정과 노력을 인정해 주실 것이고 자기들과 함께 세력을 규합해서 이 분열된 이스라엘 그 모든 그 세력들을 규합해서 그래서 로마에 대항해서 나라를 독립시키고 이스라엘 나라 영토도 지금은 그 당시에는요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교류도 잘 못하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그거를 다 통일시키고 그렇게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고 지금은 부패한 세력이 성전을 더럽게 했지만은 메시아가 오면 성전을 다 회복해서 다시 봉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그런 명확한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와서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뭐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것이 마음에 안 찼었던 것이죠. 메시아라고 한다면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채워줘야 되는데 안 채워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어떤 질문하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이니까 이제 이스라엘 회복이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올라가시잖아요. 그거 올라가는데 그런 생각해 보니까 지금 회복이 빨리 돼야 되는데 회복이 안 되는 채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받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떤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 있고 또는 우리 안에 어떤 이데올로기가 있잖아요. 어떤 이념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온전하게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도 그것이 변질이 되거나 아니면 변형된 채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서 제자들을 불렀잖아요.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제자들도 전부 다 그 시대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그 이념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본 겁니다. 그들은 진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바로 그 전까지 직전까지 그들은 예수께서 왕이 되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줄은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연히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으신다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런 얘기하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팔쩍 뛴 것입니다. 그 인간적으로 볼 때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언제 이들이 믿었을까요? 아이러니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아무도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정말로 예수를 잃어버리고 정말 그때는 금식하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신랑 대신 예수를 잃어버리고 나서 그때서야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다시 보게 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때
그때 비로소 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의 그 하나님, 예수의 하나님이라는, 예수께서 하나님이라는 그 정체성을 그때서야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 예수님을 육신으로 알았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생각들이 가득 찬 나머지 예수님을 못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지어진 그 견고한 성들이 다 무너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낮은 상태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과 마음들을요 다 낮추시는 거예요. 다 낮추시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또 우리가 높아진 마음에 있을 때는요 예수님이 깊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영접하고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서 마음에 주님께서 들어오시면은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생각과 마음의 진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다 그 가지들, 이 죽은 가지들이죠.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다 허물고, 그리고 우리를 낮추십니다. 낮추시고, 그리고 주님을 알려주시고 주님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킹덤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다른 이데올로기나 다른 어떤 편견, 내가 다른 것을 좋아하는데 그것과 함께 예수님을 같이 이렇게 섞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를 나의 만족을 채워줄 우상으로 둔갑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 믿으면 뭔가 더 잘 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 앞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25절, 10장 25절 27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참 목자이고 양이다. 근데 그들 받질 않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해요. 성경을 보는데도 그 생각을 가려져서 그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들은 자기 마음에 참 메시아 상이 있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메시아를 그려놓고 그것을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리스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마음에 영접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이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너희가 내 양이다. 또 나는 참 목자다. 이런 말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면, 내 마음에 영접하면, 그러면 우리는 진짜 그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정말로 목자로 여기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목자로 여기기 때문에 항상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고양이 잃어버린 얘기 했는데 궁금해 하실까봐, 고양이가 그날 도망간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찾았는데
못 찾았거든요. 마을도 막 다 뒤지고 그랬었는데 못 찾았어요. 그런데 그 고양이가 거라지에 숨어 있다가 우리 놀래키려고 놀래키려고 숨어 있다가 나중에 이제 발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찾아가지고 얼마나 또 그 잃은 양 한 마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경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우리 또 아이들이 얼마나 슬퍼하다가 그 찾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근데 그 짐승 하나 기르는 것도 이렇게 보면요 얼마나 짐승이 주인을 따르는지 주인의 눈치도 보고 다 알아요. 주인이 혼내는지 주인이 좋아하는지 다 압니다. 항상 주인한테 의존해 있어요. 주인 눈치 살살 보면서 우리가 양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목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주님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이므로 내가 어디를 갈 수도 없고 목자와 함께 나는 목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이 다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영접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믿는 것인데 새로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부모님이고 내가 가장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내 자녀이고 내 형제였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 믿으면요 그것보다도 가장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새로운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관계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이전에 그러니까 이 바깥에 있는 사물과 같이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내 것이다 아니면 네 것이다 소유 그냥 객관적인 관계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는 나하고의 어떤 아주 반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 아주 친밀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고무줄 같은 것들이 딱 붙들어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끌고 가시고 나도 예수님께 매여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면 그 반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순종하고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이 어디 가나 주님이 있는 거죠. 주님의 눈치를 항상 보는 거죠.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가 주인 눈치 보듯이 항상 우리는 어떤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내 삶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항상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안식을 우리 삶에 넘치게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멘토가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멘토입니다. 주님이 멘토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멘토이고 우리의 선생님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은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믿음이 믿음을 낳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계속 따라가다 보면 계속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또 주님을 믿어야 돼요. 상황이 바뀌면 내 마음도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상황에서도 믿음을 요청하는 겁니다.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든 믿음의 연속 행진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계속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믿음은 또 다른 믿음을 끌어당깁니다. 그 믿음은 더욱 업그레이드된 믿음이고, 여러분 우리는요 계속 삶의 도전이 물론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만 그 도전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도전 앞에서 이기려면 우리는 업그레이드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양이니까. 주님은 목자고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이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하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갈 때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더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다. 주님이 새로운 창조물,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가 은혜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은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는데 그 하나님의 긍휼이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기도할 때 보면 저도 항상 정말 그 긍휼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멸망합니다. 여러분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간구하고 그 믿음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10장 28절에서 31절 이제 요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을 정말 싫었던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말을. 보통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죠. 메시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데 이 말을 너무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여기 주님께서 영생을 준다 그랬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영생을 준다. 영생은 곧 결국은 무엇이냐? 이 영생은요, 여러분, 영생은 우리가 지금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영생은 부활의 소망을 우리 몸에 새기는 것입니다. 부활을 간절히 소망하잖아요. 그러면은 십자가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킹덤으로 인도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마음에 새기고 그 부활의 소망으로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로 결국엔 이 부활의 소망인 십자가의 흔적과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길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길을 우리가 순종으로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하시고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아버지 주님이 목자 되신 우리의 정말 그 목자 되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도나이 로이 그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주님 그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